내 영혼의 극히 깊은 오늘은 오바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쌓는 게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고 승천하실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한 후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예언을 4번이나 신약성경 사역기간 동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육신적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특히 오늘 오바댜의 신앙이라는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 선교사가 되었다. 인도 선교사가 되었는데 오늘날처럼 거창하게 교회 시대가 열린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목사, 선교사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복음이 시작됐지만 이 지구상에 교회가 아직 한 개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제자들은 또 나름대로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인도 선교를 각오했는데 인도 선교를 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목수 일을 도마가 할 수 있어서 인도의 목수로 팔려갔답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무슨 돈이 누가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노동자로 이스라엘에서 인도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아, 도마라는 사람은 목수의 재질이 있는 사람이다. 소문이 나니까 인도의 왕이 도마를 불러서 내 왕궁을 좀 지어달라 하고 큰 돈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왕궁을 열심히 정말로 왕을 생각하고 짓다가 보니까 인도에 큰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고 많이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호화스러운 궁전을 짓는 돈을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사서 좀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왕궁 짓는 일을 그만두고 그 돈을 가지고 왕의 허락도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알았어요. 왕이 알고는 화가 나셔서 이 도마를 처형하라고 했어요. 처형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왕의 사랑하는 동생이 죽은 거예요. 동생이 죽고 또 이상하게도 동생이 살아났어. 살아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왕이 형인데 형,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왕이 형의 이름으로 큰 궁전이 지어져 있어. 형 이름의 궁전이 하늘에 있는데 천사가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천사가 그러는데 왕이 큰 궁전을 지은 것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위해서 궁전을 지었다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마는 돈을 띄어먹고 왕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흩어부지한 사람인데 자기 일을 망쳐버렸기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라고 했는데 동생이 천국 갔다 와서 천사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니 하늘에 내 궁이 있다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수형에 처했던 그 명령을 내렸지만 아직 교수형은 당하지 않은 도마를 살려주고 그리고 왕이 도마를 향해서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너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면서 도마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궁전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멋지게 하고 사는 거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의 삶에서만 족한 것이고 내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장례를 치를 때 유럽을 휩쓸었던 나폴레옹이 장사 지낼 때 나에게 관 속에서 두 손을 내어다오. 그 희한한 명령을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보여주려고 두 손을 관 속에서 내놓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내세를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오바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인데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호와의 종은 첫째 충성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바댜는 충성되고 실력 있는 사람이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래요. 아합은 왕입니다.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왕에게 부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밑에 장관이 얼마나 많아요. 대통령 밑에 장관이 20몇 명이나 있어요. 그 많은 중요한 자리들이 있는데 특히 오바댜는 아합 왕의 아마 총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총리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와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을 찾으러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양떼들이 다 목말라 죽고 소떼가 목말라 죽고 사람이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의 근원을 너하고 나하고 좀 찾아보자. 그래요. 국가에 큰 재난이 왔을 때 왕 다음으로 힘쓰는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근데 그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 왕이 인정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인정하는 실력 있는 사람.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얼마나 경외하느냐? 크게
크게 경외하는 자다. 왕이 아주 힘있게 인정하는 대신이고 또 하나님도 크게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에요.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인데 이름도 잘 줬어요. 이름도 잘 줬어. 오바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왕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크게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국가의 생사가 달렸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 근데 이 얘기에 뭐가 있었어요? 오바댜는 높은 지위가 있으니까 동시에 뭐가 따라옵니까? 동시에 물질이 따라와요. 물질이 따라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를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 100명을 먹이고 입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무슨 사장님이 100명의 직원을 거느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큰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긴 시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장수, 부귀, 존귀, 명예 그런 복이 주어진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그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누구라고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모세율법에 보면 수도 없이 그 말이 나와요. 나를 잘 섬기면, 나를 잘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율법을 기록한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뭐 대단한 사람인가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주셨고 최고의 공부를 하게 했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멋진 사람으로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출신 성분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출신 성분 안 따져요. 하나님의 따지신 것은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일 맡은 사환으로 충성됐다. 얼마나 충성됐는가 모세 오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오바댜가 또 얼마나 충성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왕이 해야 하는 일을 절반을 책임지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문에서 아는 사람이다. 성문에서 아는 사람. 열왕기상 18장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예, 엘리야가 아하방 때 이세벨 때에 가장 이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모든 주의 종들을 핍박할 때 우상을 섬기느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이름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오바댜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길에서 딱 마주쳤는데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스크를 써도 김 목사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목사님 나 모르겠지. 그리고 숨어 살지 말아요. 눈만 봐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겠지.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도
눈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얼굴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굴을 숨기고 살면 행복한 줄 알아. 아니에요. 얼굴을 숨기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얼굴을 내놓고 살아야 돼. 얼굴을 내놓고 산다는 건 뭐예요? 나 할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숨기고 사는 사람은 나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은밀히 행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안 좋은 것들을 은밀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은밀히 하라고. 근데 은밀히 해도 다 알아요. 악한 일을 할 때도 은밀히 하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은밀히 한다고요? 다 알아요.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문에서 아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삶이 망가져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 오바댜라고 하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주겠다. 그래요.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주려고 하면 말로만 무너진 가문을 일으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진 가문에 논밭을 사서 줘야 하고 애를 낳아서 길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기업 물을 때 책임을 감당해 주겠노라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성문에서 해. 성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동대문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겠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이름을 걸지만 아무여라고 하는 사람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데 나는 기업을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기업 물르는 일을 안 하겠다. 근데 보아스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지라도 기업을 물러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문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힘든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맞아요. 사는 게 어렵지요. 힘들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는 오바댜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은 나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나 모르겠지? 알게 살아셔야 돼. 알게. 할렐루야. 안 알려주고 싶어요? 알려주셔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려주셔야 돼. 그 이유는 뭐야? 숨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놓고 살라는 거예요. 뭘 내놓고 살아? 선한 일 하는 것을 내놓고 살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어요. 성문에서 아는 사람. 왕이 알아주고 주의 종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나 목사님 나 피곤한 거 싫어요.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게 성도가 할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바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어떻게?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네.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특히 오바댜는 자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아하방은 우상 섬기는데 1등 가는 왕이에요. 이세벨 왕비는 여호와를 우상 섬기는데 자기 남편보다 더 1등 가는 아내야. 그래 두 내외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데 그 밑에서 녹을 받고 살아가는 오바댜는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앙이 180도 다른 사람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써주고 있는데 겉으로 볼 때 딱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하방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이 달라. 하는 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누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같아도 생각이 다른 것이에요. 잘 삽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꼭 디모데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디모데가 잘 관리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바댜는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정말로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는 주의 종 100명을 먹고 입고 재우고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돈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선한 일 하는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해요. 아멘을 해야 우리도 선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도 힘든데요. 아멘하기 싫은데요. 그렇지 말고 입을 벌려서 시인해야 우리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축복하세요. 어떻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 땅에다 심을 씨앗을 주는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 나한테 일하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입고 쓸 것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해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어떻게 그렇게 주셨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주셔요.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요. 한 사람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어렵고 두세 사람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자녀를 많이 낳은 우리 우리 이은자 집사님, 또 우리 이상희 집사님,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보니까 바쁘잖아. 한 사람 낳아서 길러도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세 사람씩 낳아서 기르니까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오바댜는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100명을 먹이 살린다니까요. 내가 낳지도 않았어. 내가 낳지도 않는데 먹여 살리고 있어 100명을. 어떻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상희 집사님 3명 키우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이은자 집사님 3명 키우는데 힘들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오바댜는 자기 자식을 몇 명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낳지도 않은 자식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채우고 있어요. 어째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왕한테 들키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힘든 차원이 아니요. 왕은 우상을 섬기고 왕비도 우상을 섬기는데 국내 대신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라 일을 왕이 절반하고 오바댜가 절반쯤 하던 상황인데 왕이 알면 가만두겠어요? 넌 당장 국내 대신에서 잘린 판인데 100명을 먹여 살려서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왕과 다른 의식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세상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바댜의 목이 날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바댜의 목이 날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도마의 목이 날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오래전에 우리 새생명교회에 적을 두고 있었던 성도님인데 2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려운 때에 목회자들이 어려운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한 데 쓰십시오. 그거 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찰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을 돕기를 원한다. 200만 원을 준비했으니까 선별해 주시오. 그랬더니 8명을 뽑았는데 그러면 너무 돈이 잘게 찢어지니까 다시 회의를 했는데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줄여서 50만 원씩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냐고 전화가 왔어요. 네, 시찰장님이 하신 대로 하지요.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오바댜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오바댜 같은 성도뿐만 아니라 이번에 200만 원을 구제로 내놓으신 분 같은 그런 경우, 글쎄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구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라고, 구제헌금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돈이 나가더라고요. 다시 돈이 나가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게 좋은 건데 하는 알심이 남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는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오바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오바댜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바댜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돼야 합니다. 어디에? 삶의 현장에서 충성돼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문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참 눈이 어두운 성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말씀을 이해했으면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신앙의 성장이 있어서 오바댜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길까,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바댜의 신앙이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오바댜의 신앙이 임하게 해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기도시